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람되기를 원하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고백하면서도 편하고 아쉬움이 없을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았으며 어렵고 힘들 때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이 죄인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며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과 북이 소통하게 하시며 북녘 땅에도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가 되살아나고 서로가 상생하며 당리당략에만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냄받은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동역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동행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간구로 쌓아온 선교지가 무탈없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와 라오스 네팔 땅에도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선교사님 가족 모두가 건강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김포 주안교회에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박성원 목사님 목기 여정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예배가 정상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사와 수종도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부터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예전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 떠나겠지만 올해에는 그렇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전하고 서로가 돌아보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하신 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종을 통해 말씀 주실 때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듣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왕의 모든 지체들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 29절 30절 두 절만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레위기 21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 예물은 2억 6,989만 5,691원 14.99% 적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상반기 장학금 2월 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1층에 게시판 참조하셔서 대상자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지금 거의 개편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 홈페이지에도 그 주보 내용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설날 명절이 있어서 가정 예배 순서지가 지금 프린트물로 나가실 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하게 원고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참조하셔서 이번 설 명절에도 또 함께 예배하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설 명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설날에 또 다녀오실 곳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출 집사님이 오전에 오늘 소천을 하셨습니다. 올해 지금 88 되셨고요.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코로나 시국이라 서로 돌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여러분 또 가족들 송한석 권사님 또 위로의 교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광고는 TNS 정원준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함께 하심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종신, 기금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도 있습니다. 또 감사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드리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고 숭어한 숭어 종아로 좀 만복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도록 축복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가족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것을 굳게 믿고 기도하며 감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편의점 잘 양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끝까지 마무리 안전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족의 삶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저희들에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 혼란의 때에도 우리의 삶이 멈춰 서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의 무릎으로 이 세대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어 날마다 이 혼란의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 이제 또 말씀 앞에 저희가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원망바지로 서게 되었던 모세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광야에 숨어 살던 80살의 노인 모세를 찾아내야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궁금했습니다. 언변도 지식도 권세도 어느 것 하나 챙길 수가 없었던 그가 하나님께 설득을 당했고 결국 백성들 앞에 서게 될 때 모세를 기다렸던 것은 영광도 환영도 그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도리어 원망과 이기심과 탐욕과 불신에 찌들어 있던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네가 좀 가나안까지 무사히 백성들을 좀 이끌어라. 그것이 모세를 불러낸 사명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80살 노인이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나설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만나보았던 모세의 실상 역시 그러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드러났었던 모세의 영성은 사실은 누가 봐도 소름 끼칠 만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백성들을 살려내려고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위험한 기도의 순간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던 영광의 시간에 벌어졌던 반란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송아지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린 최악의 불경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다는 건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에서 섬기던 금송아지로 전락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천벌에 주고 마땅한 사건이었죠. 자, 그러나 그 현장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날의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 우리가 찾아가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굳이 80살 광야의 그 노인을 찾아내셔서 불러 세우셔야만 했던가?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셨던 사람은 영광과 권세의 자리를 꿰찰 능력자가 아니라 도리어 원망과 불신에 찌든 그 백성들을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으시려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그들을 지켜내셔야만 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뤄낼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들을 살려주세요. 모세의 그 진실된 내면이 드러났던 그 순간은 정말 하늘까지 저늘이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백성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지켜내시기를 원했고, 그리고 어떤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그들을 붙들기를 원하셨던 그들은 처음부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정말 형편없는 어중이 떠중이들이었다.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라는 말의 의미를 들어보셨습니까?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 한마디로 잡놈들이라, 이렇게 사전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 광야의 백성들을 자세히 따라가 보았다면 정말 그들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맞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들이 내놓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는 불신과 원망,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안으시려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비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려고 그들을 세우셨다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우리 얼굴까지도 사실은 많이 화끈거릴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인데, 왜냐하면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들을 부르셨구나. 그런데 그들의 자리에 그들을 치워놓고 우리가 대신 선다 할지라도 우리라고 해서 뭐 거기서 거기 별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참으로 자격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리고 그들의 무리 속에 오늘날 우리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품으시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까지 제물로 내어주시려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사랑의 극치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레위기의 사건 속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으신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인생들을 기꺼이 붙드시려고 애를 쓰셨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또 읽어보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 레위기서에 녹아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한 이 종교의 문제를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면은 타 종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신을 찾아 나선다, 어떤 경지에 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인간은 절대로 누구도 신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는 정말 완전 반대입니다. 도리어 인간들을 성경은 얼마나 치열하게 고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들에 빠져 살고 있다. 더구나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고 알면서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심판의 매를 보는 인생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 바울 사도는 인생들의 이런 숨겨진 내면들을 정말 악착같이 찾아가서 파헤쳐가지고 펼쳐놓았는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금송아지 사건의 현장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동일하게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그것이 끝은 아니에요. 도리어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그런 그가 끄집어낸 인간 내면의 그 썩어버린 오물들 같은 것들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마치 여러분 쓰레기통을 뒤져내듯이 그가 끄집어낸 단어들만 해도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이기심, 악행, 부모 거역, 우매함, 배악, 무정함, 무자비함, 쌓아놓기 힘들 정도로 바울은 이런 것들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성경에 다 옮겨놓았어요. 사람들은 멀쩡하게 보이는 이 웃는 얼굴 뒤에 이 모든 것들을 숨겨놓았지만 결국은 다 드러나고만 실상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숲과 공원으로 바뀌었지만 한때 쓰레기 산을 이루었던 난지도라는 곳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서울의 쓰레기들을 모아서 버렸던 장소입니다. 쓰레기와 오물이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썩은 물이 줄줄 흘러내리던 그 냄새, 그리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그 주변에 넓게 이렇게 정말 스멀스멀 기어나오는 그 매캐한 냄새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상하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있을 그 당시에 천막 거적대기를 걸쳐놓고서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적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맡으면 처음 맡는 냄새는 심각한데 어떻게 거기에 살고 있었을까? 사실 여러분, 냄새라는 것은 오랫동안 빠져 있게 되면은 둔감해지는 그런 적응력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썩은 그 오물 냄새에 빠져 파묻혀 살아가다 보니까 그 냄새의 그 힘든 부분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내면의 심상을 찾아낸 그것이 어쩌면 난지도 결코 그 이하는 아닐 거다. 그 더러운 밑바닥을 기어다니는 파고 다니는 생쥐나 바퀴벌레 같은 그런 습생동물은 그렇다 할지라도 썩어서 냄새나는 이 쓰레기 더미를 헤집고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사람이 쥐나 벌레는 아닌데, 짐승도 아닌데,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게 사라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사람의 부패는요, 인간의 내면을 이렇게 어쩌면 그런 난지도 그 이상의 온통 오물덩어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생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누구에게나 첫 단추는 있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이거 냄새가 너무 나는데, 이건 너무 더러운데 안다 그래요. 그러나 죄악의 첫 단추가 걸려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적응되어 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 그러니 그렇게 살면 아닌 줄 알면서도 인생은 그렇게 사라지는 거야. 체념한 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상들이 바울이 파헤쳐서 찾아낸 우리의 현실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그 모습이나 그리고 바울이 캐낸 그 당시의 성경의 그 내용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인생의 본질이 뭐가 달라졌을까? 실제로 사도 바울의 이 성경의 고발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깊은 내면에 썩어버린 그 현장들을 우린 너무 많이 보고 말았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과 석 달여의 시간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그 민낯은 겨우 시작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견뎌야만 했던 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불신과 혈기로 가득했던 그 얼굴들을 그는 대면하면서 모세는 견디어내야만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레위기라는 성경을 던져주십니다. 사실 여러분이 레위기 성경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성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라는 그런 제사법을 가르치는 성경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부패와 불신과 더러움에 썩어버린 그 인생들을 끌어안으시려는,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붙잡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의지가 굳건하게 들어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굳이 그런 인간들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레위기가 제사를 다루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 인식하실 거예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른바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이 제사의 방식들을 소상하게 다루어주면서 구체적인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제사의 종류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그리고 몸 밖에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었던 이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인생들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의 기본이 번제입니다. 번제는 뭡니까?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고 구질구질한 그 오물들을 모두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이 번제는요,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의 심지어 오장육부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5대 제사를 가르쳐 주신 것은 그렇게 인생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번제 사건의 결말들을 조금 더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이 번제 안에는요, 태워 드리는 것 말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피를 뿌리는 것이에요. 피가 생명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죠. 자, 피를 뿌리기 위해서는 제물의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혹은 비둘기와 같은 생명들이 바쳐지는 것, 이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야 될 목숨이었죠.
여러분은 이 재물들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짐승들이 자기의 허물이나 죄 때문에 재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람을 대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때 이 재물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첫 번째는 안수입니다. 어떤 제사든지 내가 드릴 그 재물을 갖고 와서는 그 재물 위에 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합니다. 우리가 읽으신 이 레위기 오늘 16장 21절에도 보면은 속죄제로 드려지게 될 재물, 아니면은 속죄일에 아사셀로 광야로 내보내는 그런 염소라 할지라도요, 안수하는 것에 예외는 없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그 재물 위에다가 내가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하게 하는 것인데,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한 이 아사셀 염소의 경우에는 아론 대제사장이 대표를 해서 안수를 했어요. 여러분, 죄 사함에는 번제가 있어야 했고, 그리고 피를 뿌려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제물들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한 증표라는 그 사실로 그 제물 위에 안수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서에 가셔서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였는데, 마가복음은 그 세례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 그렇게 그는 불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사함 받으실 필요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질 때 사도 요한은 이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질 그 제물 위에 안수해야만 한다는 이 레위기의 제사가 여러분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그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어 제물이 되는 것 아니라 그랬는데, 단지 누군가의 죄를 그 머리에 짊어지고 제단의 제물이 되어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마치 아론처럼 모든 세대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안수하듯이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우린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 모두의 죄를 두 어깨에 짊어지시게 될 이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속죄일 그날에 대제사장 아론은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모든 죄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씻기 위한 것이니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이 염소의 머리에 두나이다. 아론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수한 후에 그 양을, 염소 아사셀을 광야로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던 그 죄사함의 세례는 그분이 죄를 씻어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곧 우리 모두의 죄를 그분의 머리에 두는 행위였던 거예요. 두 번째로 번제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직접 목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내 손으로 그 짐승의 목을 비틀어서 숨을 끊는 거예요. 이른바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내 죽어버린 양심을 일깨우는 과정이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신 이 16장은 제사의 모든 것에 완결이 되는 속죄일의 사건들을 다뤄주고 있는데, 속죄일에 드려졌던 두 마리 염소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해서 목을 꺾어 안수한 후에 번제로 드려지고, 또 다른 하나 아사셀 염소는
두 손으로 안수를 한 후에 광야로 그 염소를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을 꺾지 아니하고 광야로 내보냈던 이 아사셀 양은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만 해당이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목을 직접 꺾는 것이든 아니면 광야로 보내는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본질은 인간의 죄를 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레위기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요, 이 아사셀 염소가, 속죄일에 홀로 광야로 보내졌던 그 아사셀 염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에서 발견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로 보낸 것은 우리 자신들이다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 그날에 드려지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인데, 비록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길로 몰아내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처참하게 못 박은 것은 결국 우리의 두 손과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렇게 독생자를 골고다에 내어주시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는 힘들고 슬픈 일인지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단지 이렇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들을 끝까지 품어내시기 위하여, 그들을 끝까지 지켜내시기 위하여 광야와 같은 이런 갈보리 언덕으로 보내셔야만 했던 사건들, 그리고 정결함을 위하여 피가 뿌려져야만 했던 이런 사건들은 우리가 오늘 만나는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의 영원한 마침표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결국 속죄일의 그 마지막 사건의 하이라이트는 속죄대로 하늘의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의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그 죄사함의 증표로 어린 양의 그 피는 하늘 지성소에 뿌렸던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사건들을 입증해 나가면서 성막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된 것이 증거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레위기의 16장의 속죄일에 대한 사건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만, 왜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했던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15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짐승들의 목숨과 그 피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엄청나고도 무서운 사건이 들어있는 출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상황들이 광야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이나 바울이 지적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나 너무나 더럽고 부패하기 때문에 그들을 씻어내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품으실 수 없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바라보시는 그 위험한 제사의 이 사건을 충격요법으로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그날까지 1500년이 지나도록 숱한 짐승들의 번제와 피로 인생들을 정결하게 받으시려고.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 짐승들이 인간의 목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피가,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살 수 없다는 한계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레위기의 제사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반드시 오셔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거대한 시작의 위험한 출발이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인생들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려는, 결국은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했고 그 피를 영원한 제사의 증표로 하늘 지성소에 뿌리셔야만 했던 이런 것들을 다 아시면서 하나님은 위험한 이 제사의 제도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의 결말이 우리가 오늘 읽으신 속죄일의 그날의 결말인데,
29절 30절을 한 번 더 우리 읽으십시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는 가운데 죄사함의 사건을 집중하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하라.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시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러분, 이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영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시비를 걸고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 나타난 이 영원이라는 이 단어는 긴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계가 있는 시간을, 제한이 있는 시간을 둘 때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속죄일의 번제와 아사셀 염소로 드러났던 이 사건들은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기능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는 독생자의 드려지심과 십자가를 지고 가심의 사건들이 반드시 들어와야만 했다. 속죄일의 그날을 지켜 행하라는, 그래서 이 뜻은 우리로 하여금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었는데, 그리고 속죄일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십자가로 드려진 하늘 지성소의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고 살아가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나? 그 어디에도 영원토록 길은 막혀버렸고 불가능한 사건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오시기로 작정하신 것이, 그것도 결국은 짐승의 피로 시작된 제사였지만, 그러나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그 마지막 사건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이 위험하고도 엄청난 이 사건의, 제사의 이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날이 오기까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태우기 위하여 제물을 번제로 드리는 것들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지우기 위하여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게 하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실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결국 이 땅의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들이심의 번제와 뿌려지심의 그분의 피가 필요했다. 이 속죄일의 사건을 히브리서 9장, 10장은 두 장에 걸쳐서 길게 논쟁을 하고 있는데, 그 속죄일의 결말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구절을 앞에 보시면서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부 다 읽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속죄일의 사건을 바라보는 대결말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양심을 씻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으셨다. 하늘 지성소에 뿌려진 그 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하늘 지성소의 휘장을 단번에 갈라놓으신 독생자의 속죄 사건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던 그 막힌 길들이 열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더욱 열심히 아버지께로 나아가자. 소망을 굳게 잡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을 쓰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속죄의 사건의 결말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찬송하고 결론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찬양을 바꿨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품으시려고 구약의 제사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제사는 짐승들만 희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실 그 위험한 작정을 하시고서 이 1500년의 긴 역사 속에서 레위기의 제사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죄로 더러워진 그 인생들 속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려고 이 엄청난 레위기의 제사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2000년 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루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겁니다.
하나님 그리하셔야만 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실지라도 품으셔야만 했던, 끝까지 그들을 지켜내셔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제사의 사건들 속에서, 그리고 이 제사가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완결판인 속죄일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은 그리하셔야만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사는 법을 더 많이 터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결론을 내려주었던 것처럼 그날이 오기까지 더 열심히 모여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라.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레위기 제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와 같은 이 세대의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레위기를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짐승의 피를 흘려야 했던 제사를 가르쳐 주셔야 했는지를 생각합니다. 참으로 자기의 죄로 죽어 마땅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그 인생들을 끝까지 품어내시려고, 그리고 결국에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 위험한 제사를 1500년 동안 출발하게 하셨다. 이 사건들의 결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인생들은 제사의 사건을 통하여 겨우 이렇게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매 순간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외치던 그 히브리서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제사의 완결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며,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오셔서 함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라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을 기대며 의지하는 그 심령들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며 앙망하며 의지하는 그 심령들이 반드시 새 힘을 얻어 이 혼란의 때를 이겨나가는 승리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영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에게 이 한 주간에도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아직도 이 코로나의 혼란이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무탈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 이 어둠의 세대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사역과 가족들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교회와 복음이 훼손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개척된 교회와 또 보내신 주님의 종과 세워진 교회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의 소낙비를 피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우산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정상으로 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현장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의료진들, 그리고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지혜를 열어두시고 길을 열어두셔서 너무 늦지 않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명절 설날에도 우리가 오갈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무탈하게 하시고 또 오가는 모든 길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의탁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상을 당한 가정에도 위로의 은혜를 주시고 또 돌아가는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은 왜 레위기의 제사를 시작하셔야 했는가? 오늘 말씀의 의미들을 기억하며 죄인들을 끝까지 끌어안으시며 품으시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인사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세요. 이요셉, 신은재, 우리 지난주에 결혼한 새 가정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장도 못 들어가게 하고 식사도 제한하고 그래서 얼굴 보기도 그런데 마스크를 썼습니다만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자, 언제부턴가 제가 노래는 안 시켰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노래 시키지 않고 그냥 인사만 하겠습니다. 말하지 말고 한번 마스크 잠깐 벗었다가 한번 쓰실래요? 두 사람 다 해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이야기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앞에. 새 가정입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하십시다. 인사하세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열심히 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들어가세요. 우리 교대 찬양은 한 절만 하겠습니다.